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죄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 끝장내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성경에서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과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계신데 의미까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역시 블레셋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먼저 자기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하루 이틀 40일을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골리앗의 외형적인 조건에 이스라엘의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이 다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울도 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얼마나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요. 사기가 꺾였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야말로 다 기가 죽은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골리앗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내 인생을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열거하자면 정말 시간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 딱 서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합니다. 처음에는 저것이 저거 좀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위축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골리앗이란 사람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떱니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만 봐도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뭐 직장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또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도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두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완전히 골리앗이라는 사람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좀 저것을 누가 치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죠. 또 거절감이라는 것. 거절감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우리 사회는 어떤 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 아닙니까? 무엇인가 직장에서도 결과물을 얻어야지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런 것이 마련한 사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상이라는 것은 물론 격려 차원에서 상을 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예, 맞아요.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그 인정 욕구, 그 거절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당황하죠. 누구나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싶진 않죠. 그게 다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윗은 이 전쟁터에 와서 그 큰형에게 무시를 당해요. 너는 양을 어쩌고 여기까지 왔느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동생을 무시해요. 거절합니다. 왜요? 자기 안에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열등의식이 엘리압의 마음에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을 다윗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 일을 겪는 다윗은 그것을 잘 해결해 갑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또 어떤 거절감을 주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안일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힘을
이제 전쟁할 때는 어느 정도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쉬고 있죠. 며칠을 쉽니까? 40일을 지금 계속 쉬고 있어요. 이게 충전이 아니라 이제는 나태해지는 거예요. 편안함에 그냥 나태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골리앗이 말하는데 거기에 다 그냥 그 안에 갇힌 거예요. 갇히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아가질 못해요. 마치 무엇을 보는 것 같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말하죠. 그 땅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안일함에 그들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독이라는 것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중독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술과 마약만 중독입니까? 일도 중독이고 운동도 중독이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게임만 중독입니까? 아니,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골리앗 말에 중독됐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흔히들 말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말에 그냥 말의 범위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외로움이란 그런 거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외로움. 그런데 이제 노인들을 넘어서서 젊은이들까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라는 거인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문제는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나예요. 내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돼서 내 앞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거인이 어떠한 것이 되었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보면서 아버지 심부름 와서 전쟁을 보면서 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구나. 무엇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둘째로 골리앗을 끝장내는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붙들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넘어서 어릴 때부터 이것은 무수히 많이 들었고 또 목회자가 됐어도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맞서죠. 17장부터 보면 골리앗은 방패든 자가 앞서 있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방패든 자가 앞서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다 갖추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나오는데 군복을 입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자기가 목동안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비웃죠. 그리고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그 막대기는 다윗이 그 목자로서 늘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싸우는 사람이 뭐 갑옷을 입었다든지 무슨 뭐 말을 타고 온다든지 창을 들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골리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하겠다. 들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와 보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광경들을 모두 봤겠죠. 이스라엘 왕도 보고 장수들도 보고 모든 군들도 봅니다. 그들은 보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갔는데도 떨지를 않아요. 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이 성경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떨었으면 갔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갔겠어요? 떨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까요? 한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냐면요,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인본의 대표격이 되는 거예요. 인본입니다. 방패든 자가 있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용사. 머리에는 투구를 썼죠. 갑옷도 번쩍번쩍거립니다. 무기도 아주 호화찬란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키가 거의 3m가량 되니까요. 그런 사람 앞에 다윗은 소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은 싸우기 위해서 갖춘 게 없어요.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나간 거예요. 여기에서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가 있죠. 다윗은 신본이고 골리앗은 인본입니다. 골리앗의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부모는 여기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아들이 블레셋의 대장군이야.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겠어요. 인본은요, 자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 영혼이 중요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고 골리앗은 완전 사람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렇지 않아요. 외형적인 것만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외형적인 거 그렇게 관심 갖지 마세요. 물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외형적으로 서로 무엇인가 나누려고 하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다윗은 기가 안 꺾여요. 그런데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외모만 보니까 기가 다 꺾인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것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없어요. 싸움을 나가기 전에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넌 안 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다윗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갑옷을 입었든 군사가 때로 몰려오든 뭐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골리앗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도 구약적인 표현도 그렇지만 신약적인 그 성령이 오신 이후로 뭐 표현을 하자면 다윗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 외에는 아무도 못 봐요. 다윗만 뭘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골리앗을 끝장낸 것은 다윗의 믿음이 맞긴 맞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외우세요. 그냥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이 실제로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다윗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들이 말해도 형들이 그렇게 다윗을 윽박지르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다윗은 마음에 유동이 없어요. 왜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다윗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해도 아버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 정도예요.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에게, 둘째에게 자녀들이 많으면 그렇게 첫째부터만 관심이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 아버지도 그렇죠. 막내를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부터 셋이 나와 있으면 넷째 아들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는데 안 보내요.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보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다윗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그 다윗.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분에게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은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목동과 베테랑 장수와 싸움이 됩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이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전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을 우리도 싸우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생이 그 영적 전쟁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맞서야 되는 골리앗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골리앗이라도 맞서서 끝장내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공격에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어떻게 됐어요? 박혔어요. 아무리 돌을 세게 던져보세요. 여기 박힙니까?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 성화를, 이 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성화를 보니까 돌이 맞고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어요. 그게 아니라 박혔어요. 이 박힌 것을 고고학자들이 골리앗의 유골을 찾아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제 박혀서 쿵 하고 쓰러집니다. 어떻겠습니까? 양쪽 진영 모두가 조용한 거예요.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참 다윗이 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에게 올라가서 그 목을 베고 골리앗의 목을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야, 저거 좀 누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얻게 되고 사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거인의 머리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었어요. 골리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쓰러진 골리앗은, 목이 베인 골리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이런 거대한 것들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6절 끝부분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전쟁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맞습니다.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에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 두 가지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47절에 두 번째 줄에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제대로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넘어가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거듭남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공로입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이 전쟁이 끝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사울이 성에 입성하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만 봐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 무리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오면 그것도 쳐서 물리쳤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이겠습니까? 저 사람도 사자와 곰처럼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로 억울해해요. 억울함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억울함을 내 속에 쌓아두고 살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은 잘못하면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뻥뻥 터져가지고 나를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병이 되게 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애쓰고 힘써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말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에게 공로가 없어요.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 사람에게 공로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잘 풀려지게 하는 것, 그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것은 아까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진공의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공의 시간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실제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잘나가지고 뭐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도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시 수축하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이것을 쓰러뜨려서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구원하심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윗과 골리앗의 맞대결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맞대결이요, 하나님과 모든 악한 것들의 맞대결임을 우리에게 알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고 나아갈 때 되어짐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